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 뒤에 가려서 제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엄마 옆으로 좀 와도 될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가족 식구들인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1년 넘도록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석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동영상으로나마 그렇게 편집을 잘 해서 찬양을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던 찬양을 또 이런 방식으로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부활주일 옆에 무궁화주일 예배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봄이 되면 상춘객들이 벚꽃놀이 많이 가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이런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축제 같은 거나 그냥 막아버리고 그러는데 벚꽃은 일본의 국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꽃은 역시 국화가 무궁화 꽃이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어두웠던 그 시절 1918년도에 남궁옥이라는 장로님께서 종교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인데 고향이 홍천이에요. 우리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 모곡에 낙향하셔서 거기 사제를 털어서 예배당을 짓고 또 모곡 학교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독립운동도 하셨고 관료고 교육가고 언론인이었던 호가 한서라 하는데 한서 장로님은 좌웅 윤치호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화를 무궁화로 정하셨던 분이죠. 그 이후에 전국의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궁화 묘목을 무려 30만 주 넘게 보급을 하셨고 또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서 가르치실 때 배화학당이나 상동청년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같이 생긴 거 있죠? 거기에 무궁화가 거기 13송이가 있는데 저거 본을 만들어 가지고 저게 자수 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면은 그걸로 자수를 뜨면서 한반도 수놓기 운동 이런 걸 그때 하셨다고 그래요. 뭐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불손한 그런 운동이 되었을 텐데 후에 그는 칠순이 넘어서 기독교 독립운동 결사단체였던 십자가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서 1939년도에 4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거의 부활절과 비슷하긴 한데 그가 1922년도에 이제 내년도면 꼭 100년이 되는 해 100년 전에 쓰신 그 찬송이 우리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인데 그걸 5년 전에 감리교회 총회에서 앞으로 4월 첫 주일이 되면 4월 5일이 그때가 있으니까 무궁화 주일이라고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왔는데 작년에 좀 제가 해볼까 하다가 막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올해는 그래서 마지막 파송 찬송을 제가 580장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부활하고 꼭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아직 코로나19가 죽음 권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더욱더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부활장에서 거룩한 백성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6시간 동안 읽은 말씀 남기시고 운명하시고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가 되시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집을 다 팽개치고 자기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보고 예수님 편에서 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기대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때로는 나중에 누가 오른팔 왼팔이 될 거냐 우측 좌측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데 여전히 속물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3번이나 경고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는 숨겨져서 감추어진 말씀이었다.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기도 했고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들을 쓰죠.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인데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걸 잘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죠.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서 자기들이 뭐 되는 것 같은 그 자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잘못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맞이하게 된 제자들은 당황하고 좌절했습니다. 심각한 가치 아노미가 그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3년 세월이 허탈하죠. 속에서 분노도 일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혹시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다 떠났고 나머지 제자 중에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단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숨어버린 현장,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린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정확히 하루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들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은 어디로 굴러져 버리고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들려준 소식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시신 증발 사건. 그래서 제자들은 그 현장을 허둥지둥 달려가서 봅니다. 그 여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십자가 때문에 생겼던 그런 가치 아노미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멘탈 붕괴가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단 이 충격은 생명의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인데, 바울은 12지자에 속하지 않죠. 그러나 그 바울이 이 충격적인 생명의 복음, 그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부활이라는 거 나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분도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나는 그걸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주간, 곧 고난주간 중에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초자연적인 것이나 천사 같은 거, 부활 같은 거, 이런 걸 잘 믿지 않고 오로지 예배, 제사 이것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본 대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상속자를 세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0절부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내를 같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두 번째 동생한테 다시 부인이 되게 되는데, 또 둘째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셋째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해서 맨 마지막 7째까지 다 죽은 다음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23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이 여인은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도 참 괴팍스러운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런 걸 물어보냐 꾸중을 하시거나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진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유가 2가지야. 첫째는 성경을 너무 몰라. 성경을 몰라도 궁금해하지도 않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오해한 거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것은 천사들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천사는 달라요. 그러나 천사들처럼 되어서 거기서 결혼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누구의 부인이냐 누구의 남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26절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붙는 떨기, 소멸되지 않는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이었지? 그게 맞는데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 선조입니다. 벌써 16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맞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죽은 자, 옛날에 돌아가신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매듭지었지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될 때까지 정실의 부인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셨다는 말씀도 나오고 로마서 4장에 또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을 들었다고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죽음을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일부러 기적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표현들을 하는데 절대 없으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걸 못하시겠냐. 사람에 대한 것도 흙으로 부져놓은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못 살리시겠냐.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도 사역 중에 3번이나 죽었던 사람, 숨 멎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 이야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거 못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나의 신념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자기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름 갖춘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믿는다는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나니까 그의 입술의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결국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보이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중에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말하지만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서 나는 정말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수고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많이 한 수고, 업적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부활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부활이 현실이 되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생겨요. 넉넉해집니다. 이전에 바둥바둥 거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지기 싫어가지고선 아둥바둥 대던 그 모습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하거든요. 또 5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죽은 자는 화내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 죽은 사람 성질 부리는 거 아니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럼 죽은 그대로 살아. 아직도 육성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본문 이후에 부활장에 얘기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부활의 이야기예요. 사순절의 영성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화내지 않는다, 회개하자라고 하는 데서 끝난다면 이제 부활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까지 그거 왜 그래? 영원히 살 거라면서 왜 그래?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불타겠구나. 그 수준에 좀 제발 있지 마. 지난 주간에 1년 넘도록 못하던 우리 주일에 성찬을 나누고 나서 주일에도 밤에 늦게까지 저녁 오후에 제가 몇 집을 신방을 해서 그 성찬 예배를 가서 드렸어요. 1년 넘도록 거의 2년가량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늘 해왔던 성목요일 그 오리지널 데이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처음 성찬하셨던 그날 또 몇 집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성찬을 못 오신 분들께 나눴는데 이번에 우리가 무교병으로 직접 해봤잖아요. 설명을 드리고 이 성찬을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성찬만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달라지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놋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5장 24절까지 넘어가면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 곧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제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내가 부활한다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활 권세를 주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추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부활 계란 나눠드리고 여성교회에서 떡을 여러분께 섬기는데 그 부활 계란만큼은 적어도 2개 이상을 드리라고 제가 꼭 말씀드려요. 왜? 하나 내가 먹고 반드시 하나 이상을 다른 사람을 주면서 이 얘기하라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주님이 다시 일어나셨던 그 얘기는 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돌파구가 되시죠.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면 코로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왜 그래요? 괜찮아요. 한번 시험적으로 버전을 겪으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아까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은 것처럼 맨날 탁상공론하고 있는 자리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던가요? 그 목숨 걸고 해야 될 얘기입니까?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뜯어먹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곳에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까? 발전시킵시다 그런 미명 아래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까? 이용 가치를 따라서 남을 써먹어야 되는 곳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에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어두웠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곳을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의 부활의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동토하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자녀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부활할 사람들답게 하늘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